우리 옆에 사람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오늘 이사야 22장 15절로 25절 말씀을 본문으로 셈나와 엘리야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22장 상반부는 지난주 주일날 오후에 살펴봤는데 열국에 대한 심판의 연 가운데 11번째로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즉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연의 말씀을 들었죠. 예루살렘은 곧 유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그 종들이 외치는 회개의 권고, 회개의 권유를 끝까지 듣지 않다가 결국 이방인들에게 수치와 멸망을 당하는 완고한 예루살렘 사람들의 운명을 예언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마치 끝까지 주님을 거부하다가 예수님을 거부하다가 훗날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받고 지옥불에 던져질 그 악인들의 운명을 잘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할 때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 믿는 자는 구원과 영생이지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을 받지 않는 자는 그 복음을 받지 않은 것 자체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벌써 심판을 면하고 생명의 세계에 이르게 된 자들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애정어린 권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무시하다가 멸망당한 것에 우리는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끝내 회개하지 않던 유다인들의 그 수치와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살펴볼 이 15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유다의 관리들, 대표적으로 이 셈나와 엘리야김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내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뿐만 아니라 관리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즉 유다 나라를 심판한 것입니다. 셈나에 대해서는 15절로 19절까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20절부터 25절까지는 엘리야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셈나의 죄와 심판에 대해서 우선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가서 그 곡고를 맡고 왕궁 맡은 자 셈나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조아내었도다. 유다의 멸망은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고위 공직자의 부패도 기인한다는 거예요. 셈나는 아주 고위직에 있는 왕 다음 버금이라고 하죠. 왕 다음에 있는 히스기야 왕의 서기관이자 국권을 맡은 장관으로서 소위 국가의 경제의 책임자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획재정부 부총리로서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의 권력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이 문제는 그런 친애국파의 우두머리로서 이 유다와 히스기야 왕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유다가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 대신에 친애국파니까 애굽의 원조를 청하도록 유도한 인물이었단 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 예루살렘 성, 즉 유다 백성들이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말하자면 이 침략을 받게 되는데
그 침략을 받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무기만 바라보고 이 국방력만 방비하고 정말 그 일을 계획하고 그 일을 작정하신 하나님을 앙모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자, 거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쟁을 위해서 뭐 저수지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옛 못에 물을 위해서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숲을 속에 있는 병기를 바라보고 성 무너진 것을 쌓고 그런 대비는 했지만 정말 이 일을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않고 이 일을 경영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이 많은 어려움과 환난, 고난이 왔을 때 그 문제 자체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그 문제 배후에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문제에 해당되는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 문제가 당하는 그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그 환경과 사람을 주관하시는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책이에요. 그 환경은 곧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 회초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의 권고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심지어는 이렇게 아주 중직자들 셈나와 엘리야김에 이르기까지 이런 자들이 벌써 하나님보다 벌써 애굽을 더 의지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 대표적인 셈나가 아마 이 왕 다음에 그런 권력자로서 친애굽파인 모양이에요. 우리나라 정권은 주로 이 국민의힘 쪽은 친미 친일에 좀 가깝다고 본다면 그 다음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친중에 가깝습니다. 정책 자체가 그러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사리 판단은 각자 개인들이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언제나. 하나님이 다 나라를 주관하시고 왕들을 다스려 나가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셈나의 아주 잘못한 점은 지금 이 유다 나라 즉 예루살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됐으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전부 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야 되겠는데 친애굽하니까 애굽에 아마 뇌물을 보냈는지 애굽을 백성들로 하여금 의지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게 심각한 문제라. 이 교회에서도 목사님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게 만드는 것이 그 심부름꾼으로서 당연한 일. 자신을 의지하게 한다든지 따르게 한다든지 그런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근데 바로 셈나가 그런 이 애굽의 원조를 청하도록 유도한 인물이었다는 것. 자, 애굽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31장입니다. 뒤로 한 넉 장 정도 넘어가시면 이사야 31장 1절 2절 상반부까지 같이 한번 이사야 31장 1절로 2절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거기까지. 여호와께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린단 말이에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화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의지하고 강한 마병을 의지하고 정작 의지의 대상이고 악모의 대상자인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고 찾지도 않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고 했는데 바로 셈나는 대표적인 친애굽파로서 백성들하고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야 산다, 우리가 중국을 의지해 산다, 아니 우리가 미국을 의지해 산다, 뭐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뭐 국방은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해 산다, 틀린 말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도구들로 쓰임 받을 때 유익한 거지, 그런 그 인간적인 강한 세력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유다 나라가 멸망한 중요한 3대 죄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했던 것입니다. 첫째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 다음에는 안식일을 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세상 세력을 더 의지하고 돌아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했고 저 바벨로니아의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 셈나의 이러한 친애굽 정책은 선지자 이사야의 설교 내용과 배치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입에되는 내용이죠. 난세를 당해서 말이죠, 백성들의 신앙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위해서 나가고 일신을 위해서 나가는, 불신앙적으로 나가는 거, 이걸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권력을 주고 또 많은 물질을 주고, 이것은 자기의 일신상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권력, 물질, 시간, 재능, 은사, 이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야 된다고. 자기 뭐 잘 먹고 잘 살라고 물질 많이 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질을 많이 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자기 욕심으로 혹시나 쓸까봐 두려워하란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차라리 가난한 게 나은 게, 그런 면에서는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산다면 그건 실패자 인생이란. 이 권력자 이 셈나는 왕의 버금가는 높은 권력을 주었는데, 이 사람은 왕이 되자 그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거기 16절 하반절 보면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실을 팠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실을 팠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처소를 쪼아내었도다. 여기 자기를 위하여가 두 번이나 나오고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높은 관직에 오르게 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타락한 백성들을 선도하고 가난한 자들을 좀 돌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준행해야 되겠는데,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가 뭐 죽으면 들어갈 비싼 돌무덤을 판다든지 반석에 아주 자기의 무슨 이 치적을 새겨가지고 대대로 소문내게 만든다든지 이런 거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실 일 아니에요. 종교개혁자 존 켈빈은 자기가 죽으면 자신의 그 무덤을 없이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 그 종교개혁 탐방에 간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도 한번 가볼 생각인데, 거기에 뭐 존 켈빈의 약자 J 뭐 K인지 뭐 아무튼 J C인지 그렇게만 써졌다는 거예요. 아무 뭐 표시도 없대. 아무튼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니 박 권사님은 유언이 내가 죽으면 화장해서 뒷동산에 뿌려달라. 그래서 제가 순종했는데 섭섭한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 나는 순종했을 뿐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참 훌륭한 유언이더라. 나도 우리 집사람하고 종종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뭐 이 갑자기 심정지가 돼가지고 못 살 거 형편되면
모든 장기들 다 기증하고 화장해가지고 뿌려주면 세상 좋을 것 같아. 죽은 다음에 무슨 자기가 죽으려고 뭐 대단한 돌무덤, 자기가 왕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무덤을 장식하고, 도봉산에 보면 그 귀찮게 굴러다니는 돌비석들이 종종 있어요. 이장을 하려면 돌까지 다 가져가야지. 돌은 무거우니까 굴러 놔두고 뼈만 추려간 모양. 그 어리석은 일들이요. 그런 높은 관직을 하나님이 허락했다면 그 관직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나라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사는 게 최고라. 그런데 이 셈나라고 하는 대단한 이 권력자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자가 더 많이 매를 맞을 거라고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르는 자보다도 우리가 다 아는 자예요. 이번에 보니까 우리 성전 수리하는데 모두가 다 힘을 다 썼더라고 보니까. 이걸 뭐 누가 뭐 강요해서 될 문제예요? 다 자기들이 이게 정말 명명백백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희생적으로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자기 일신상의 유익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하면 그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 그 다음에는 능력, 물질, 권세, 환경, 시간, 노력,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놨고, 우리가 숨 호흡하고 있는 동안에 그 모든 걸 아낌없이 다 헌신하고 하는 게 최고 행복자고 복된 자라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하나님이 이런 자를 어떻게 한지 보십시오. 17절,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결박하고 장사같이 세게 던지되 반드시 너를 모질게 감아서 곰같이 광막한 곳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내가 그곳에서 죽겠고 내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결박돼 가지고 포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되겠다는 거예요. 아마 영광의 찬란한 수레를 아마 예루살렘에서 탔는지 모르는데 그 비참하게 죽게 될 걸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누가 쫓아냈는가?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이 쫓아낸.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가지고 나라의 최고 영광스러운 그런 권좌에 앉았지만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교만하고 무속신앙을 들여가지고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뜬금없는 계엄을 선포해가지고 이유를 달고 거짓말은 밥 먹듯이 하고 하나님이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대통령 측에서. 그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거기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내 관직에서 쫓아내며 내 지위에서 낮추리니.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그가 어려서 꿈이 목사님이었다고 하니까 감옥에 가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게 살 길이. 죄값은 달게 받고 하나님이 쫓아낸 거예요. 목사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다 쫓아내요.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는 것 같아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관직에 있을 때 두려워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가 다 보고 계시잖아요. 벌벌 떠는 거예요. 하루하루 삼가 조심하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날마다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이 셈나를 그 높은 거의 총리직 위치에 있는 관직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위를 다 박탈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대신에 충성스러운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거기 대신 세우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쫓겨나고 이재명 대통령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국민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도 바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럼 뭐 제목이 많고 재판받을 것들이 많은데 철저하게 회개하고 정말 백성들과 나라를 위해서 잘 다스린다면 뭐 한 5년 기간은 통치하겠지만 또 그 죄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와서 당연히 재판받아야 되겠죠. 누구든지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 관직에서 쫓아내고 지위를 낮추고 박탈한다는, 이걸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국의 속담에도 그렇다고 그래요. 백성들은 바다와 같아서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전복시키기도 한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보지 않으신 것 같고 모르신 것 같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보시고 모든 걸 다 아시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등장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김인데 이사야 선지자는 셈나 대신에 이 한 사람을 세우실 거라고 말하는데 그는 hilki야의 아들 엘리야김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셈나의 뒤를 이은 엘리야김은 처음에는 신실했지만 그도 역시 이제 부패하게 됩니다. 처음에 잘했다가 나중에 부패하는 것보다는 처음에 좀 부족해도 나중에 좀 잘하는 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는 뭐 처음에 예수님을 다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종말은 순교의 자리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위치에 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지만 그 나중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처음보다. 사람들을 평가할 판단의 기준은, 판단의 자격은 하나님께 있지만 대개 다 사람들은 한 몇 년 지켜보면 다 알게 돼요. 그 사람의 정도,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사람의 정직성. 나 뭐 정직합니다, 나 진실합니다 말 안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행위나 말이나 태도나 삶을 통해서 모든 게 다 명명백백하게 다 드러나게 된단 말. 엘리야김은 참 훌륭한 인물이고 집안의 아무튼 뭐 대단한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셈나 대신에 21절에 보니까 셈나의 옷을 그에게 입히며 셈나의 띠를 그에게 띄어 힘있게 하고 셈나의 정권을 엘리야김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집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이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뭐 인도자, 보호자, 어른 그런 의미가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2절에 보니까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며느리가 들어오면 시어머니가 집안 곳간에 그 열쇠를 줘서 그 승계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하는데, 열쇠를 줬다는 얘기는 모든 걸 다 맡겼다 그런 의미 아닐까요? 모든 걸 다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 모든 걸 다 맡기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맡겨. 안심하니까. 그 사람한테 뭐 맡겨야 뭘 안심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직하지 못하고 바로 하지 못한 사람이 뭘 맡겨놓으면 그거 다 반드시 부도나게 된단 말이에요.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이건 뭐 최고의 권세가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24절 시작.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아무튼 이 엘리야김의 출세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되는데 단단한 목같이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버지의 후손들, 그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엘리야김에 의해 걸렸단 말이에요. 그 집안에 누가 한 사람이 출세하면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다 먹고 살고 그러잖아요. 큰 집에 남자 형제만 5인데 막내 아들이 그 대학을 영문과 나와가지고 그 어디 인정을 받았는지 뭐 나중에 보니까 큰 회사 사장이 돼 있더라고. 사장이 돼 있는데 보니까 그 집에 뭐 누나네 아들, 뭐 형님네 딸들, 아들 다 가서 거기서 일하고 다 먹고 있어 보니까 한 사람 출세하면 그 집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주 가난한 집이지만 누가 하나 뭐 육군사관학교나 들어가 놓으면 거기 장학금도 받고 돈도 안 드니까 동생들도 공부할 기회가 생기고 집안도 또 일어나는 일도 있더라고 보니까. 엘리야김을 하나님이 높여가지고 아주 잘 박힌 모처럼 그 권세가 견고하게 이렇게 해줘가지고 온 그 가문 아버지의 이 후손들이 다 한 자리씩 해먹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정권이 좀 타락하지 않겠어? 이제 그 가족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 대통령이 되면 그래서 참 가족들이 힘들 것 같아요. 노무현 씨도 참 청렴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 노건평이라는 형님이 권력을 좀 썼잖아요. 아무튼 뭐 김대중 씨는 뭐 김홍일 뭐 김홍걸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또 문제가 좀 된 것 같고 김영삼 대통령은 김현철 다 하나씩은 한 것 같아. 윤석열 대통령은 얘가 없으니까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부인이 좀 트러블 메이커 같아 보니까 온갖 아주 무당들은 다 찾아다니고 아이고 참 하나님이 얼마나 참 안타까웠을까. 아까 제가 우리 성경 읽는 가운데 18절 하반절에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그랬죠.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에 수치를 끼치는 자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어떻게든지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릴까? 늘 고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김도 결국은 그 많은 그 가족들이 다 한 자리씩 해먹었으니까 그 부패하게 된 것 같습니다. 25절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서그리니 엘리야김의 권세가 잘 박힌 못과 같이 견고했는데 이제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갔다. 그 삭은 못 보셨죠? 빨개가지고 가느다랗게 점점점 그 권세라는 게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 권세라는 게 아무튼 그 중국 역사만 봐도 뭐 아무튼 친인척들이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서 정권을 빼앗기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게 그렇게 유한하고 제한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아무리 세상에서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도 마찬가지. 누구나 마찬가지. 인간은 다 허물투성이고 결점투성이기 때문에 완벽한 자가 없어요. 이런 걸 통해서 참된 지도자이신 참된 인도자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이 최고의 삶이에요. 목사님이 그럴 줄 몰랐습니다. 그럴 줄 모르긴 몰라. 원래 그런 목사인데 또 허물투성이고 다 약점투성이고 결점투성인데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찬가지.
뭐 이재명 씨가 와가지고 뭐 주가 가지고 뭐 3천이 올라가지고 뭐 국격이 뭐 올라가고 뭐 투자가 왕성해진다고 하는데 끝까지 가봐야 알고, 그다음에 인간이기 때문에 부패하고, 또 거기에 함께 권력을 잡은 많은 무리들이 부패를 왜 저지지 않겠어? 인간인데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단체입니다. 국민의힘도 이익단체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익단체. 이게 정권을 쟁취해가지고 권력을 나눠 먹는 거예요. 다 장관 다 뽑잖아요, 새로. 모든 국가의 단체 장들 다 나눠 먹는 거예요, 자기 패거리들이. 선거운동 힘쓴 사람들, 뭐 자기 아는 사람들 다 한 자리씩 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뭐 그 세상의 정당에 대해서 무슨 신앙심을 갖는 것처럼 추종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믿을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앙모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알고 그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만 앙모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런 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뭐 혈육을 그 권력을 삼고 사람을 의지하고 들어가면 그건 저주를 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오늘 이 셈나와 엘리야김, 이 유다 나라 특별히 예루살렘 성 안에 아주 고관 대작들의 이 부패성을 보면서 유다 나라가 결국 망할 수밖에 없고 1차적으로 아수르의 침략을 받고 또 더 나아가서는 주전 586, 7년에 이제 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 멸망을 받고 저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하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이런 이 역사적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손을 중단하고 거룩한 주의 전을 인도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셈나와 엘리야김에게 높은 아버지 권력을 주고 물질을 주고 또 모든 은사와 아버지 하나님 환경을 줬지만은 그 환경을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다가, 아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않고 예굽을 의지하게 만들다가 결국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 지에서 직이 해제된 것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조국의 현실과도 참으로 이 연상이 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의 중심을 갈파하시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 자를 찾으시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해나가길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이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도봉교에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도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주변의 가난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아직도 복도 화도 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 정말 인생이 전부고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신 줄 믿고 우리에게 준 환경과 시간과 은사와 직분과 모든 걸 다 사용하여 우리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이바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주시고 이들을 존귀케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